열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교회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이 대속죄절에 성물로 추수하는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게 사도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사도 요한은 사도교회 같은 공동체의 유형은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이제 깨닫는 영적인 이제 눈가기가 닫혀 있어서 사람의 의에서 난 종교 교리와 제단에서 제시하여 종교 행위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물질과 음란의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멸망당하게 되는,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교 행위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도적까지 이르르니 이는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까지 이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장차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공중 재림하실 때 자기의 양들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대환란전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들에게는 도적까지 임하게 된다는 이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제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를 줄 알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의 호련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7 대접의 부환란을 당하게 되며, 또 그때에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그들의 구원자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의 대환란에서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남자의 신부는 밤이나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모두 알려주심으로 주의 날이 그들에게 도적까지 임하지 못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 같은 공동체의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자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의미는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그루터기로 남겨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주는 묵은 곡식을 먹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속한 광야 교회에서 모두 죽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의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이제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은 이는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이럴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또한 핍박과 환난에서 또 음녀들과 더불어 육신의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성결의 표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또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쓰고 시온산에 서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이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란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지상재림하실 때 신구약 시대의 성결의 표를 받고 죽은 산령이 된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두었는데요. 이 종들이 혼이 살아나와서 모든 민족에게 셀 수 없는 또 큰 무리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시온산의 도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그리스도께서 후 3년 반 대환란을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신 뜻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능명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도말하시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그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수의 영역으로 예비해 놓은 12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는 자들로 이스라엘 12지파에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의 신분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추수 때 열방의 이제 교회 가운데서 사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서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두 번째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수에 예배해 놓은 좌편 12보좌에 앉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연합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나팔절에 성물로 추수되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열방의 7교회 가운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는 행위를 일전지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일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가 하면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헤롯 성전의 동편문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인지 스가랴가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고 예언한 말씀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지은 또 예루살렘 성전 동편문에 의해 또한 직분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는 열린 문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이렇게 명하신 대로 순종한 이 제자들은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의 직분의 왕 같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동편의 새 문, 북편의 새 문, 남편의 새 문, 서편의 새 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이제 나타내고자 이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하늘에 대사로 이제 택함을 받은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은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의의 직분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여기 동표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읍의 동서남북에 예비된 12문들에 기록된 사실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는 이제 그들 문들 가운데 동편문을 요셉의 태문을 열어주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들어가는 문, 곧 요셉의 문을 예비하고 또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하늘 성읍 곧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에스겔서 48장 32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동편의 광이 4,500척이나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의를 성취하고자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유업을 이을 후사들의 만왕의 왕을 이제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베푸는 새 예루살렘 성 지성소에 입성할 때 그들이 이제 들어가는 문으로 동편문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공동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의미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으로 들어가는 왕 같은 거룩한 이게 제사장들의 신분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늘에 속한 이게 복음의 공동체라는 이거를 사실은 이제 반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 뜻은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으로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이제 통해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회개의 역사로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회 때는 후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운 짐승의 나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또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핍박과 환난의 때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때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는 율법 아래 이제 있는 여자의 자손들은 마지막 시험의 불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공동체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하셨다는 것을, 불환란 이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제 먼저 휴거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이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팔절의 성물을 추수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의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복음의 공동체는 모두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애원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내의 열매를 주시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사단의 시험에 빼앗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단의 이제 시험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은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께로 이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만왕의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이제 신부들과 이제 혼례식의 연회를 베푸는 이 장소로 단장되었는 하나님의 이제 왕궁을 의미하는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신 이 뜻은요, 하나님 왕궁으로 예배해 놓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이제 거기에는 12보석으로 이제 꾸며져 있는 12기수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으로 이제 기록해 두실 것을 이제 약속하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면은 그 성에 성곽은 12기수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마지막 추수 때 열방의 이제 일곱 교회에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제 공동체 이제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이제 최초로 개최하는 어린 양의 혼인 의식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나팔절에 이제 성물로 남겨둔 거룩한 신부들인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이며, 들어가는 에게 열린 문으로 예배해 놓은 새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하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제 호사들. 그곳에 12부속으로 꾸며져 있고 이제 12기초서구에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이제 공동체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팔절의 성물로 추수되는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제 열방의 이제 일곱 교회에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 이제 편지에는 그 성도들의 신앙이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할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회색 시대에 머물러 있는지 자들로 증거해 놓았는데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이렇게 질책하신 것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내 입에서 너를 이제 토하여 내치리라는 이 의미는 이게 라오디아 이제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이제 부유했지만은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하게 무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이제 겸하여 섬기게 되는 세속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아니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의 종교 지식을 드러내는 것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밭이 공고하며 또한 가난하고 이제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의 비참한 영적 현실에 대한 처방책으로는 이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처방책으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부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물질적인 부여와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영적 부유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불과 검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자기 영혼에 부여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신 이 뜻은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벌거벗은 육신의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이제 받고 또 세례를 받아서 육신의 몸을 정결케 씻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피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신 이 뜻은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는 영적 소경에 대여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있는 그들에게 흐려진 영안을 밝혀주는 안약을 의미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또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안주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알기에 이제 힘쓰고 또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누구나 아버지에게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내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계시로서 이제 볼지어다 이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또한 먹으리라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것을 말씀하신 의도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왕궁으로 예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문 밖에 나오셔서 자기 양들을 이게 부르는 소리예요.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때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먹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호령하며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이렇게 공중재림 하실 때 이제 주님이 우리에 있는 자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12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언약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시험을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이제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은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를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이제 우편 보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또 이긴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보좌라는 것은 아들의 영광 보좌를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신분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하늘에 속한 아들이라는 이 명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열방의 7 교회 이제 가운데가 있는데 또한 라우디아 교회가 있고 또 같은 공동체의 신분인
그리스도께서 공중 이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베푸는 새 또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으로 돌아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어 있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후사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이게 날팔절의 성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이게 암시하는 이 말이 이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 지성소에 예배해 놓은 12보좌 위에 왕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 면류관을 받고 머리에 쓰고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으로 연합되는 하늘에 속한 이 복음의 공동체를 마지막 아담의 계획에서 추수하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열방의 7교회 가운데 요한이 서모나 버가모 사대 이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7 대접의 마지막 불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이제 비밀이 담겨 있고요. 또한 이들은 대속죄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또 이제 시온산에 이제 도래한 하나님의 이제 왕궁에서 이제 두 번째 개체는 이제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지 땅에서 간 하나님의 종들 이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에베소,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7 대접의 대환란 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 이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이제 왕궁의 최초로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연회석에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단장한 이 신부들 바알에게 이제 물을 끓지 않고 이제 은혜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들 아들들 7천인 이 남겨둔 거룩한 신부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이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이제 나팔절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이제 나팔절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늘에 속한 이게 아들들 후사들 또한 기름 준비한 5 처녀 이렇게 말씀을 밝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대희년의 세대를 사는 열방의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궁의 이제 개체는 거룩한 성회에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대속죄절에 이제 성물로 남겨둔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들로 연합을 이루는 두 증인의 이게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이제 잘 깨달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열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